지난 주일에 예수께서 제자들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내 발은 씻기지 못하십니다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을 제가 지난 주일에 잠깐 나눴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셨다 그랬어요. 여기 예수 피로 씻기움 받은 자만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상관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은 그 사람의 일부분이 내게로 오고 내 일부분이 그 사람에게 가서 연합되고 한몸 되는 걸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게 돼서 예수와 연합한 한 몸이 되는 것. 우리는 그렇게 예수 피로 씻음 받아 예수와 한 몸이 상관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혈연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정결하고 완전한 아들로 바라보시듯 예수 피로 예수와 하나 된 우리도 정결하고 완전한 아들로 딸로 바라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지금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모든 지위, 모든 능력, 그분이 가진 모든 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 피로 어떤 지위와 신분을 얻게 되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죠. 본문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관속이라. 우리가 예수 피로 예수와 하나 된 결과 크게 두 가지 지위와 신분을 얻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시민, 또 하나는 하나님의 권속 그러죠. 시민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자주 쓰니까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가 천국의 시민,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됐죠. 권속이란 말은 잘 안 쓰죠. 쉽게 말하면 가족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식구가 되었다. 우리 예수 피로 얻게 된 오늘 이 두 가지 중요한 신분과 지위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예수 피로 하나님 나라 시민,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개념에서 여러 가지를 아마 우리가 도출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좀 한 가지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그래요. 오늘 확인했으면 하는 부분은 자국민 보호입니다. 자국민 보호. 한 나라의 시민이 그 나라의 여권을 가지고 다른 어떤 나라에 가서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구금되거나 혹은 죽임을 당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이제 아니게 되죠. 그 사람이 시민권을 가진 국가에 관한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미군들이 이렇게 티셔츠 입고 다니는 걸 봤어요. 여기 미군 부대가 많았잖아요, 그 정도. 같이 맨날 뛰고 미군들 보면 이제 그 티셔츠에 이렇게 쓰였던 걸 기억합니다. America is behind you. 네 뒤에 미국이 있다. 네 뒤에 국가가 있다. 함부로 못 건드린다. 이런 부럽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나라가 되었죠. 지금은 어디다 내놔도 중국 사람들이 자꾸 여행 가서 이렇게 우리하고 얼굴 비슷하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속인다 그러죠. 너 어디서 왔냐? 그러면 한국에서 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기분 나빠하고 그러는데 힘 있는 나라 국민은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그 사람을 건드리면 그 사람 개인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뒤에 버티고 있는 그 사람이 시민권을 가진 국가가 문제가 됩니다. 최악의 경우 잘못하면 뭐까지 나죠? 전쟁까지 납니다. 전쟁까지 납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 많았습니다. 고려와 그 몽골의 전쟁도 시작점이 어디서부터였냐면 몽골 사람이 저고요라는 사람이
그 고려 몽골 국경 근처에서 살해당했어요. 근데 그 국경 근처인데 고려 땅에서 죽었어. 고려 땅에서. 근데 누가 죽였는지 몰라. 근데 어쨌든 자꾸 몽골은 뭐야? 니네 나라 땅에서 죽었잖아. 니네가 죽인 거 아니야. 이러면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옥신각신하다가 이제 전쟁까지 가고, 우리나라 국도 초토화되고 힘들었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너희를 건드리는 자는 이 나라를 건드리는 게 된다.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건드리면 말하자면 천국을 건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집안 전체를 건드리는 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비단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 자식이 일어난 문제요,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요, 천국의 문제가 됩니다. 스가랴서 2장 12절에서 이걸 잘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 눈동자 건드리는 것이다. 너희를 털어가던 문민족에게 당신의 위험을 떨치셔서 나를 보내신 거다. 그러면서 안심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천군 천사가 너희를 호위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이제 전하신 거죠.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 사울이었을 때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9장 4절이죠. 네. 9장 4절. 제가 읽습니다. 땅에 엎드려도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시죠. 네가 어찌하여 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신자들을 핍박하느냐 그렇게 안 하시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신자들을 향한 핍박을 자신을 향한 공격으로 규정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 사람을 건들 때는 그 나라가 소속된 국가를 상대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지위를 어떻게 얻었습니까? 시민권을 예수 피로 얻었습니다. 맞습니다. 돈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뭐를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보니까 벌써부터 충성한 지가 꽤 됐구나, 시민권을 수여하마, 이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목숨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서 그 나라 시민으로 삼으시고 시민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지위는 절대로 바뀌거나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다고 너 이제 시민권 박탈 이렇게 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자주 이 사실을 잊고 오해합니다.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는 천국의 이 호의가 없어질 것 같고 잘했을 때는 다른 때보다 더 잘 지켜줄 것 같고 이게 너무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에 잘 빠집니다. 근데 성경이 지금 선언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은 너의 잘잘못과 관계없이 객관적이고 법적인 차원에서 네가 어떤 보호와 어떤 약속 속에 있는가를 확인해봐라. 시편 3장 6절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런 고백이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시편 3편을 유독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냐면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지 표제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좀 띄워주세요. 이 시가 언제 쓰였냐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왕권을 찬탈하고 쿠데타 일으켜서
아버지 죽이려고 쫓아오던 시점이에요. 그때 쓴 거예요. 그때. 천만이 나를 둘러친다.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짧게 설명드리면, 다윗이 왜 지금 이런, 아직 내리지 말아주세요. 다윗이 왜 지금 이런 지경에 처했냐면, 다윗이 왜 이런 지경에 처했냐면,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의 범주에 있어요. 다윗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그 부인을 뺏고 그 부하를 죽이죠. 아내를 뺏고 죽인단 말이에요, 우리아를. 그 죽인 죄로 인해 하나님이 몹시 진노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이렇게 피 흘린 이 피로 말미암아 너희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거고, 네가 남의 부인을 이렇게 뺏고 그 남편 죽였지. 너는 은밀히 밤에 그렇게 했지만 나는 백주 대낮에 네 아내들 뺏어서 다른 사람 품에 줄 거다. 근데 그 다른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렇게 뼈아픈 죄의 결과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히스토리를 아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떠드느냐,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게 이렇게 수근수근거려요. 이 앞절 봅니다. 3장 2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거 자업자득이잖아. 하나님께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는가? 다윗은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그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다윗을 보호해 주시겠는가? 안 보호해 주실 것 같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좀 빨리 내시니까 설명. 잠깐만.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선포하는 거예요. 천만이 나를 둘러서 나를 치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 일어나셔서 나를 구원하시오.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지금 다윗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이유와 근거가, 내 원수를 치시고 꺾으시는 그 근거가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고 똑바로 살고 여기에 달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근거 하나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기름 부어 세웠고, 나는 그분께 면목이 없는 존재인 건 맞지만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시민권자라는 데 있는 거다. 다윗이 그렇게 당당하게 나가서 그래서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천만이 나를 둘러친 지다 할지라도. 6.25 때 미군들도 포로로 꽤 잡히고, 공산진영에 또 중공군이나 북한군도 포로로 많이 잡혔죠. 당연히 중공군이나 민민군 포로가 훨씬 많았다 그럽니다. 이제 첫 번째 포로 교환을 할 때, 미군 포로하고 이제 중공군 포로하고 포로 교환할 때, 미군 포로 149명을 송환받기 위해서, 149명을 돌려보았기 위해서 중공군 포로 몇 명을 돌려보내줬을까요? 6,670명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 포로 1명하고 중공군 포로 45명을 바꿨어요. 왜 그랬죠? 자국민 한 사람의 가치를 그만큼 귀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돌려받은 포로가 개인적으로 괜찮은 인간이냐 못된 인간이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돌려받을 만한 45명 적군 포로를 풀어주면서 쟤를 돌려받을 만한 실질적인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미군이 술주정군인지 마약 중독자인지 상관치 않습니다. 그 사람이 미국의 시민이에요. 군인이라고요. 이 나라, 자기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의 위신과 자국민에 대한 국가의 대외적 이미지가 달린 문제예요. 그래서 바꿉니다. 45명하고. 쓰레기 같은 놈이든 싸울 때 도망치다 잡힌 놈이든 상관없어요. 시민권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팔이 안으로 구부러지는 그 간섭,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함. 그래서 구약에 보면 내가 너를 얻으려고 구스와 스바를 대속물로 내줬다 그래요. 너 하나 얻으려고 여기서 45명과 1명하고 바꾸듯이 하나님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얻으려고 나라 2개 하고 바꿨다. 나라 2개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나고 못나고 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법적인 지위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하늘나라 자국민 보호가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면목 없는 건 늘상 면목 없는 거고 면목이 없으니까 두렵다 이렇게 하지 말고 면목 없지만 천만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않는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건 취소될 수 없는 사실이다. 여기서 한 가지를 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제가 생명의 산 성경 공부할 때마다 매번 거의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권이든 미국 여권이든 다 똑같이 써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어요. 우리 애들 여권 보면서 미국 여권에 뭐라고 써 있나 보자. 똑같아. 뭐라고 써 있냐면 미국 여권에는 미 합중국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모든 법적 도움과 보호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전쟁이나 기타 위험에 처할 경우 아래의 웹사이트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요. 우리나라 거 보니까 국외에서 사건 사고를 당한 시민의 경우 재외공관 또는 외교부 영사 콜센터에 즉시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누가 연락해야 돼요? 예, 자기가 연락해야 돼요. 이게 도움을 받으려면 연락을 해야 돼요. 그 여권 뒤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여권 있는 분 다 확인해 보세요. 따라서 어느 나라 가서 얻어맞고 불이익당하고 구금당하고 그래도 자기가 전화도 안 하고 요청도 안 했어.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권리를 안 사용했잖아. 네가 권리를 안 썼잖아요. 천국에 24시간 콜센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시다가 어려움 당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 있으면 빨리 시선을 하나님 나라로 돌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늘 대기 중입니다. 나 이거 하나님이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일개 나라에 불과한 미국도 자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대한민국도 자국민을 위해서 힘쓰는데 하물며 만군의 하나님이 이 우주의 통치자가 다스리는 나라의 시민인데.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본문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란 말이 가족이란 말이라 그랬죠. 식구, 예수의 피로 맞은 혈연 관계입니다. 우리는 혈연 관계. 내가 누구인지 아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권속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인가?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친한 집이라 할지라도 묵을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암묵적으로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얼마가 있을 수 있을까요? 손님으로. 보통 그러죠. 사흘 이상 있지 말아라. 아무리 귀한 손님도 사흘 이상 있으면 참 이게 귀찮은 법이다. 이 오늘 본문의 주제를 위해서 이걸 좀 뒤집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나를 반겨줘도 아무리 더 있으라고 해도 남의 집에 있는 것이 편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반갑고 아무리 귀한 자리라고 해도 아무리 맛있는 것으로 극진하고 융숭하게 대접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 집이 아니면 불편합니다.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서 여행을 하고 아무리 고급진 숙소에 묵고 해도 우린 돌아와서 집에 와서 옷을 벗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건 다 똑같이 아이고 집이 편하다. 집이 최고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첫째가 이제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우리 봄에 학교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딱 한 주 지내고 오더니 자기는 정말 집 떠나서는 못 살 것 같다 그러고, 제가 생각보다 외로움을 많이 타는 것 같다 그러고, 평상시 사이도 돈독하지도 않아요, 동생들하고. 근데 갔더니 얘나도 보고 싶고, 특히 남동생 재호하고는 소 닭 보듯 하고, 그러면서도 재호도 너무 보고 싶고 그래요. 왜 그러냐, 이제 집이라 그렇고 가족이라 그렇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신자란 하나님의 가족인데,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게 가장 크게 언제 어디서 발견되어지냐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입니다. 거기서만 맛보는, 집에 오랜 여행 중 돌아와서 집에서 왔을 때 드디어 좀 편하다 하는 그 감각이, 우리의 영혼이 그 감각을 느낍니다. 아버지가 계신, 아버지를 만나는 예배 자리에서 여기 와야 마음이 편하고 영혼이 안식을 누려요.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을 보고, 아무리 일주일 살면서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것을 누려도 내 영혼의 집인 아버지 계신 곳에 와서 아버지를 뵙지 못하면 영혼이 쉼을 얻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군대 입대에서도 훈련 받다가 저희가 3주 만인가 처음으로 예배 드리는 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3주 동안은 예배도 못 드리게 하더라고요. 3주 동안 훈련받고 군교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독교 손들어, 불교 손들어 갖고 이제 보내거든요. 안 오는 애가 없습니다. 정말로 안 오는 사람이 전부 다 옵니다. 그때는 희한하게 부모님 면회 왔을 때는 안 울었는데, 애들이 안 울거든요. 부모님 면회 오면 안 울어요. 잘. 저도 안 울었습니다. 어머니 면회 왔는데 안 울었어요. 근데 첫 예배 때는 눈물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영혼이 집에 왔기 때문입니다. 집에. 내 참부모 대신 품에 안겼고, 훈련으로 고되고 지치고 두려운 몸과 마음이 거기서 위로와 안식을 비로소 얻었기에, 그래서 그렇게 들어옵니다. 훈련 마치고 집에 가서 우는 애 못 봤습니다. 자기 집에 편하다 좋았다 하지 울진 않았는데, 예배 자리에서는 그렇게들 울어요. 하나님의 식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주 이 자리에 오고 예배 자리에 언제든 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자리가 귀한 줄 모르시지. 여러분이 만약에 오고 싶어도 못 올 상황이 되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길, 아버지 품에 안기길 너무나도 목마르고 그리울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다 그럴 겁니다. 아마 코로나 때 살짝 맛들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를 뵙는 여기가 편한 곳입니다. 예수 피로 한 가족이 된 식구들을 만나는 여기가 기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불편한 사람이 있고, 때론 귀찮고 몸이 고되기도 해도 꾸역꾸역 오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을 뵙고 여기서 집밥 먹고 위로와 힘을 얻고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영혼의 쉼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권속이요 가족의 일원인 가장 큰 증거가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창조주, 우리 모든 것의 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가족의 일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뭘까요? 아버지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버지의 가족으로서, 자식으로서 요구하시는 가장 큰 게 뭘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아버지 믿고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네가 아버지 자식이면 아버지 믿고 살아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상당한 재력을 갖춘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진학해서 네가 박사학위 마칠 때까지 내가 모든 재정적인 책임을 져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정적인 염려는 하지 말고 공부에만 전념해라. 재력가인 아버지가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밤낮 학비 걱정하고 생활비 걱정을 해요. 공부에만 전념하라 그러는데 공부해야 할 시간에 그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아버지가 하라고 한 공부에 집중을 안 해. 아버지는 분명히 재정적인 건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공부에 전념해거라 라고 했는데, 애가 계속 걱정돼갖고 나가서 자꾸 돈 벌고 있어. 아르바이트하고 있고. 이것은 아버지의 약속과 아버지의 인격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없다라는 걸 행위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행위로. 나는 우리 아버지 못 믿겠습니다.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그것만 믿고 있다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들이 아버지의 선하심과 아버지의 약속과 아버지의 그 풍성한 재력을 정말로 믿었다고 하면 학비와 생활비에 대한 염려를 조금도 하지 않은 채 아버지가 하라고 한 공부에 전념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공부하는 동안 내야 할 학비, 생활비에 대해서만큼은 자신감을 갖고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이게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건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권속인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끊임없이 얘기하시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공중나는 새들을 봐라. 쟤들이 농사 짓냐, 쟤들이 출근하냐, 하지만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느냐. 들에 피는 들꽃을 봐라. 쟤들이 옷을 사 입냐, 옷 사입을 걱정하느냐, 하나님이 다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들의 목숨값으로 식구 삼은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이, 아버지는 자녀인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알고 계신다.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게 얼마나 너에게 중요한지. 그러니까 그 염려는 좀 그만하고 아버지가 너한테 하라고 한 거 먼저 좀 집중을 해봐라. 거기에 우선순위를 좀 두고 살아라. 아버지의 나라와 그분이 너를 향하신 뜻을 먼저 우선하여 살아. 그러면 다 책임져 주신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염려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뭐를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를 믿고 든든하게 여길 때 아버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 여러분에게, 여러분 개인들에게 이제 아버지께서 너 이거 열심히 해라. 내가 나머지는 모든 걸 내가 다 책임져 주마 하신 게 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뜻에 좀 집중을 해보시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채우시는 것들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고 그분의 가족이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속된, 가족된 신분, 또 하늘나라 시민인 이 지위는 어떤 경우에도 취소되거나 말소되지 않는다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얻은 거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림으로 그 대가를 치르고 피값 지고 산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권속이다, 가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으로도 다시 빼앗아가지도 못하고 취소하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합니다. 이걸 물으려면 하나님의 아들 피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보다 비싼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효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런 대가를 치르고 되찾아온 우리를, 이 자녀된 신분과 천국의 백성인 지위를 어찌 다시 뺏기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개인적인 호감을 하나님께 샀느냐 못 샀느냐 이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잘났느냐 못 났느냐, 오늘 내가 아버지께 잘했느냐 못했느냐, 축복을 받을 만하냐 받을 만하지 못하냐 이 싸움이 아니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나라의 시민권자가 누리는 권리는 그 사람이 뭘 잘했고 못했고 나라의 기여를 얼마나 했고 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나라 백성이기에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권리가 주어집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녀가 잘했든 못했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들이면 아들인 겁니다. 못난 아들이지만 못난 아들도 아들은 아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거나 우리를 좌절하게 시키고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게 결국은 뭡니까? 우리 기분이에요. 내 느낌이에요. 거의 그래요. 끊임없이 내가 잘한 것 같아, 내가 못한 것 같아, 내가 하나님께 밉보인 것 같아, 잘 보인 것 같아 하는 내 기분과 느낌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의 근거로 사용한다고요.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그 나라 시민이 되었습니다. 물론 늘 면목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천국 백성하기로 말하기가 차마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천국의 시민으로 보호받는 권리가 약해지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식구로서의 자격이 약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바로 들 수 없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늘 이렇게 아버지께 나와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죽을 죄 졌습니다. 어쨌든 아직도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재산 먼저 달라고 그래갖고 나가서 허랑방 탕하고 말이야. 다 말아먹고 돌아온 둘째 아들 그 탕자가 와갖고 뭐라 그래요? 아버지 그러죠.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품꾼 하나로 보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주인님 할 것이지 아버지 불러놓고 품꾼 하나로 보라 그래. 아버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잃었던 아들을 내가 다시 찾았다. 잔치벌이죠. 언제나 우리에겐 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 짓고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아저씨 그러진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죽을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 나서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차마 말을 할 수 없는 처지에서도 아버지하고 부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왜 그러냐?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안 하셔요. 그것도 언제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언제나 사랑받는 자녀예요. 예수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냐? 불신자들은 부르지도 않고 응답도 없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지만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빼앗길 수 없는 지위를 가졌습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본문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은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을 걸어요. 모세, 다니엘, 다윗, 요셉, 히스기야 이런 인물들, 아브라함, 이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그들과 동일하다. 그 사람들과 너희가 조금도 법적인 차원에서 차이가 없다. 그들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덜 보살피시거나 덜 쳐주지 않는다. 똑같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모르고 살던 자리에서 불러 지금 이 자리에 앉히신 겁니다. 이 지위와 권리를 믿음으로 누리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